성경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이게 사전에 있던 대로 좀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시편 91편. 본음은 줄이시고 이 모니터만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네요.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고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항공편이 중단되고 무역도 중단되고 지상교통도 중단되고 모든 나라가 서로 문을 닫고 학교도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사람이 거의 없고 결혼 예식도 취소했습니다. 길거리에는 차량 수가 줄어들었고 음식점에도 이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초강대국이라고 자랑하던 미국도 경제공황 시대보다 더 큰 낙착으로 정시가 폭락했고 국가 전체가 패닉 상황입니다. 선진복지국가를 자랑하던 유럽의 여러 나라도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는 이미 중국의 사망자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지막 때, 즉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뚜렷한 현상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중세 흑사병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휩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엄청난 환란을 만난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나부터 조심하고 개인의 위생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방법과 과학적인 방법을 따라 예방수칙을 철저히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방역도 없고 완전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오직 이 환란은 인생 문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어떤 환란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은 세상의 죄 유혹도 말하고 세상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신약에서 십자가, 즉 보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서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리십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큰 재앙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환란이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다발에 적셔서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재앙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요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입니다. 우리는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면하고 세상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은 죄와 멸망에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전염병에 감염될 수 있고 또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죽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두 동생도 죽었고 두 자녀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두시려고 부르신다면 누구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혈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 사랑의 농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보혈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며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마귀에게 있어서 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미국 대사인 데이비드 프레드먼이 트위터를 통해서 너희는 손을 씻으라고 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프리드먼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은 손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지켜 코로나19를 결박하고 안전하고 평강이 있는 안식일이 되게 하십시다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를 접한 한 네티즌은 의미 있는 청결과 회개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더러운 손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으면 이 죽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에서 죽지 않게 하신다는 위생과 회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있는 물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꼭 손과 발을 씻고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야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물두멍에 그 물로 씻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보혈로 씻으면 누구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천상에 올라가 승리한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그들이 승리한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 환난을 이기는 것,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고 보혈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는 보혈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성령의 보호하심이고 주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이 주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 13권 서신에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의 일생을 요약해 주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환난, 고난, 그리고 박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궁핍,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체포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매질을 당하고 피를 흘린 채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어난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그들을 가두어도 그들의 영은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 안에 있다는 이런 확신을 그 누구도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치고 피곤하여 넘어졌을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내게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이나 장애물을 제거하여 평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그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내가 안고 있는 고민, 근심, 연려를 맡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있고 나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런 환란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결코 쌓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란이나 전쟁이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박해나 칼이나 위험이나 장례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일이에요. 세상이 주는 이 모든 일이에요. 이 우한 코로나19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로 확실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떤 부적이나 여행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붙여놓고 이것을 내가 선포하면 우한 코로나19가 나를 감염시키지 못할 것이다. 감염자, 확진자가 나와 접촉해도 나는 감염되지 않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기는 것이지
그 말씀을 어떤 미신이나 부족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로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랜드그룹은 회사 규모의 크기가 한국에서 10번째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창업주 박성수 씨는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1975년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근육무력증이었는데 근육이 점점 약화되어 나중에는 전신마비가 되는 병이었습니다. 절망이 되는 것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에게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년여 동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치료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병마와 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치료 불가능으로 알려진 이 병을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병마와 싸운 그 고난의 기간에 성경과 함께 3,00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랜드라는 사업의 기초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간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불치의 병에서 치유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말씀대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거룩사나 모든 체인점들은 주일에 문을 닫는다.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 하루를 시작하여 산다. 이랜드 그룹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만약 주일을 어기는 그런 점포가 있다면 폐쇄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전히 성도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어두울 때 퍼진다는 건 전염병이 소리 없이 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감염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울 때 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울 때 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을.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개인 위생은 잘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들어오면은 체온부터 대고 손 씻고 다 마스크하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방명록에 하나 다 들어오면 다 기록하고 철저하게 개인 인생을 지킬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4월 첫 주부터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분산시켜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7시 30분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서 이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4월 첫 주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금요 기도회도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신다. 코로나19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환난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정신이지 도망치다가 광야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밤을 맞이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차디찬 돌을 베개 삼아 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처량한 신세입니까? 캄캄하고 황막한 수리아의 루스 광야, 멀리서 간간히 들리는 밤새들과 야수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별빛을 보면서 그는 이제 나는 이렇게 도망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선하신 인도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차디찬 돌을 베개하여 이슬을 맞으며 땅바닥에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 때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풍같이 욥에게 질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보고 그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나 더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한 코로나19 이 환난을 당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가까이 함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환난을 당해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 열심히 있는 성도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신방감에서 저는 무엇이라 위로할까 염려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기호에 불과합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서 수술을 앞둔 교우와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오히려 목사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실수가 많고 충성도 제대로 못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그동안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병을 통해 불신앙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 앞으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할 때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쓰지 않고 마음껏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헌금통에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와서 같이 성도들 간에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같이 차를 마시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한순간에 문을 닫고 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종말이 오겠구나, 아, 이렇게 한순간에 갑자기 멸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상호간에 서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원들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또 전화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SNS를 통해서 교통하고 신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을 통해서 불신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합력하여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번 우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순원들, 그리고 우리 온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우한 코로나19 이 환난을 통해서 정말 크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